어떤 사람이 신문에 공개 구혼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문안에 보니까 저는 배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집은 안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시집 오실 자매님을 구합니다. 저희 집에 얼마나 땅이 많은가 하면 대한민국 모든 땅이 안산 땅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산 땅은 사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매력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좀 강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좀 야무지고 또 사납고 때로는 어떤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오쩌둥은 그는 말하기를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말했고, 군주를 썼던 마키아벨리는 태초에 권력, 곧 힘이 있었다면서 세상 모든 것이 권력에 의해서 움직임을 저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꼭 힘에 의해서만, 강하고 사나운 자들에 의해서만 세상은 과연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선두 기업으로 이름 날렸던 IBM 컴퓨터 회사가 그 선두권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넘겨주게 된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이름 자체가 마이크로라면 작다는 뜻이고 소프트는 바로 부드럽다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거대한 컴퓨터나 하드웨어를 만들던 회사가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이 소프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한테 이제 추월당했다는 것은 세상에 꼭 강한 것,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주역이었던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 처칠이 모여서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 잡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처칠은 그 성격대로 총을 꺼내가지고 빰빰 하고 쐈습니다. 그러나 그 총알에 물고기가 쉽게 맞힐 리가 없습니다. 무솔리니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호적됐습니다만은 물속에서 그 빠른 물고기가 잡혀지지 않습니다. 처칠은 허허 웃더니 그슬 갖다가 물을 하나하나 퍼내더니 끝내 간에 있던 물고기를 다 잡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힘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지혜와 오히려 부드러움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노자가 그의 스승 상창이 임종할 때가 가까웠을 때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제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지요 하고 이렇게 이제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스승 상창이 입을 쩍 벌리면서 내 입속에 치아가 남아 있느냐 묻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 입속에 혀는 남아 있느냐? 예, 혀야 그대로 있지요. 이제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리고 물러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빨은 얼마나 단단하고 때로는 혀를 깨물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물을 받으면서 가장 힘이 센 듯 싶지만 그 튼튼하던 이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다 빠져버리고, 그렇게 때로는 치아한테 물리기도 하고 피도 나고 찢기도 하던 혀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노자는 세상의 부드러운 것, 어쩌면 약한 듯 눌리는 듯 물리는 듯 이렇게 약한 것이 오히려 끝까지 남더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한 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나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란 단어인데, 이건 마치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무골호인, 자기 줏대도 자기 어떤 중심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여기서 온유한 자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마치 그 사나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면서 이제 그 강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켜가는 모습을, 이것을 이제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 가운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온유 가운데 하나는 소위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과 어떤 균형을 가지고 이제 지켜나가는 이런 중용이 이 온유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온유란 말 속에는 여기에는 이제 소위 절제, 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잘 이제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 중용의 또 하나 이 온유 속에는 이것은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은 쌍둥이처럼 손바닥 앞과 뒤처럼 늘 같이 가는데, 겸손은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면, 이 온유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자기 중심을 그대로 이제 지키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질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만, 이것이 사납거나 이것이 강하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이것을 이제 유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이제 온유란 의미의 본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온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면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또 7절에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성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 시샘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온유를 지켜갈 것인가? 살다 보면 참 예의가 없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 그저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그에게 해코지 않은 것이 없거늘 그게 내게 다가와서 그렇게 이제 무례하게 아주 예의 없이 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같이 성을 내고 같이 우리가 화를 돋구면서 어떤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맹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함부로 덤빌 때는 내가 사랑이 모자라진 않았는가, 예의가 모자라진 않았는가 살펴서 고친다. 그런데도 다름이 없으면 스스로 충성됨이 모자라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그래서 그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함부로 덤비면 이것은 새나 짐승과 같은 것이다. 금수를 어찌 상대할 것이며 또 어찌 남을 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내게 이제 그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라. 내가 혹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들에게 내가 불성실을 하거나 내가 어떤 그에게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러나 그래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아예 짐승처럼 금수처럼 여기라. 어찌 새나 짐승하고 같이 싸우겠느냐고 이렇게 맹자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불의하고 부당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보면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여기 의뢰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끈을 맨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사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비록 이렇게 내게 잘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설교가는 온유한 인격이 되는 비밀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 내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행함으로 손해와 희생에 따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권리를 그분께 위양할 때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온유에 이를 수 있는 비밀이라고 그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때로는 세상에 손해보고 빼앗기고,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 늘 이제 당하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같이 살던 곳에서 땅이 좁아서 서로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위치나 그동안 자기가 롯에게 행한 모든 걸 볼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온유하게 모든 것을 이제 롯에게 양보합니다. 내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으로 할 것이고, 내가 서쪽으로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리라. 내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하라. 그러자 덥석 롯은 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방패와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고,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갔던 그 소돔 땅, 그것은 유황불이 내려서 모두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예를 보더라도 요셉은 형제들한테 당하기만 한 듯 싶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구덩이 속에 던져졌고, 그리고 끝내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그 간악한 계획에 의해서 동생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겼지만 끝내는 요셉은 끝까지 온유했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실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높여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고, 형들은 끝내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비려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부당하게 다윗을 그토록 이제 모두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서 똑같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온유하게 참고 늘 자기가 피했습니다. 이랬던 다윗을 하나님께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부당한 이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심으로 온유함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불의와 악을, 죄를 다 이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바, 하나님 이름 때문에 때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 손해볼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게 특권으로 영광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온유함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 온유함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영광인데 이것을 억지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샌디 에즈린의 글 가운데 보면 손해본 것은 없다는 제목의 이런 글을 그는 쓰고 있습니다. 조그만 친절이라고 손해본 것은 없겠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손해본 것은 없다. 아들의 도시락 가방에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라는 쪽지를 써넣었다. 손해본 것은 없다. 슈퍼마켓에서 휠체어를 탄 여인을 위해 문을 열어줬다. 손해본 건 없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도 내가 보고 싶단다. 시장님한테 정치를 잘해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손해본 것은 없다. 양로원 노인들에게 꽃을 사다 드렸다. 손해본 건 없다. 병이 들어 놓이는 친구에게 국을 끓여다 주었다. 손해본 건 없다. 딸과 게임을 하고 놀았다. 나도 재미있었다. 슈퍼마켓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손해본 건 없다. 비서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었다. 조금밖에 손해보지 않았다. 우리 집 개와 공놀이를 했다. 내 기분도 좋아졌다. 운전할 줄 모르는 이웃을 데리고 나가서 점심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었다. 손해본 건 없다. 안마를 받았다. 구름을 탄 기분이었다. 조그만 친절이라고
올해 내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친절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즐겨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행하면서 이걸 우리가 특권으로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이 온유에 점점 이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5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결코 모든 것들을 불의를 불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악을 끝내 악인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 그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화란의 코리텐붐 여사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낯에게 체포되어서 많은 고문도 당하고 많은 이제 곤욕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단 수용소에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살아났는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를 마음으로 이제 용서했는데 자기가 당한 일을 계속 생각할 때 자꾸 그 마음속에 그에 대한 미움, 그에 대한 어떤 그 복수심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창밖에 있는 예배당 종을 이제 가리키면서 저 종을 칠 때 이제 종을 땡땡 하고 치다가 그 종의 줄을 놓으면 그래도 한동안은 종은 흔들리던 대로 땡땡 소리를 내면서 이제 움직인다. 그러나 점점 그 움직임의 각도는 좁아지면서 끝내는 종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고 이제 멈추게 될 것이다. 내 마음도 내가 그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 차지만 용서를 선언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놓았을 때 내 마음도 곧 머지않아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참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 말 듣고 코리텐붐은 그는 자기가 미워하던 마음 이것을 그때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은 그래도 그에 대한 미움, 그에 대한 이제 증오가 남아 있었지만 점점 그것은 잦아들었고 이내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상 가장 온유했던 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나이 100세가 넘어서 그는 구스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고 그래도 모세 편에서 모세를 두둔해 줄 줄 알았던 아론과 미리암, 자기의 형과 자기 누나가 이걸 비방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까지도 공격하고 나섭니다. 모세는 이때 그 억울한 말 들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대로 듣고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 징계하십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자기 동족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그걸 참지 못해서 돌로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을 만큼 과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그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됐을 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비방하든지 묵묵히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을 때 성경은 그의 온유함이 온 세상에 가장 승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온유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내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주께 내게 분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형편에 이것이 부합되든 부합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세가, 이것이 먼저 온유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간혹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열심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릇의 두 가지 특징은 깨끗함과 온유함입니다. 하나의 빛인 정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온유한 자세로 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명하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젊은 시절 그는 공부할 생각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그곳에 가서 조용히 공부하려고 길을 가다가 제네바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곳은 윌리엄 파렐과 그 교인들로부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제네바시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제 제네바시에서 매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네바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지나쳤던지 한 3년쯤 지났을 때 그 제네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깔뱅에게 어떤 반발과 그를 대한 어떤 이제 반대 분위기를 일으키면서 그를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이 깔뱅은 이거 내 갈 일이 다 끝났는가 보다 하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그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제네바에서 깔뱅이 가고 나니까 도시가 더 엉망이 됐고 도무지 여기가 이 시의 모습이 제 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깔뱅을 불러와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깔뱅한테 부탁해서 다시 좀 와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아시니까 날 불러. 내가 그곳에 다시 가는가 보자. 이러면서 그 냉정에 거절할 수 있었겠지만 깔뱅은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또 그대로 조용히 와서 묵묵히 일하면서 그 제네바시를 성시로 거룩한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어떤 기분에 내 어떤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고 주께서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명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했던 그 깔뱅의 온유한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으로 위험한 세대입니다. 세상에 가공할 만한 무서운 무기가 개발돼서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이 그토록 잔인해져 가고 흉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밤중에 길을 가다가 짐승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악독해져 가고 이렇게 잔인해져 가는 이런 시대들, 참으로 세상엔 테러나 폭력 같은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그 IS, 이슬람 국가 그들은 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야디즈족,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야디즈족을 습격해가지고 그곳의 소녀들 수천 명을 납치해다 성노예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 소녀 하나를 우리나라 돈 33만 원에 팔아 넘기고 있고, 소녀 하나를 이렇게 샀다고 히덕거리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그들에게 인간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양심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게 과연 남아있는가를 우리는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총에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코 이런 불의한 것, 부당한 것, 폭력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젊은 시절 자기 힘만 믿고 큰 소리치던 남자들 늙어가면서 점점 온유한 여자들에게 꼼짝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예수님의 그 부드러우심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는 오척밖에 되지 않는 단구에 볼품없는 모습, 늘 무명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무저항주의를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킵니다. 1930년 3월 12일 그럴다는 온유한 무리들과 더불어 소금 전매법에 반대해가지고 그런 유명한 소금 행진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그런 수차례 투옥당했고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늘 하나 그는 들지 않았고 창 한 번 들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총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300년 만에 독립시키고 말았습니다. 간디가 그 이슬람교의 어떤 이제 교도에 의해서 흉탄에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간디를 애석하게 애통해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앞으로는 세대의 사람들은 이분과 같은 위대한 한 인간이 살과 피를 지닌 구체적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지구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아마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극찬의 말이죠. 그가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 없지만 온 인류는 이런 사람들 끝까지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끌어오는 분노, 미움, 증오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실망스러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도 내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하고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나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분노, 지나친 실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풍성한 화평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란 속으로는 강하면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이요 높으면서도 스스로 낮추는 것이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진정한 강한 것으로 여기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엘머 게이스 박사는 이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호흡에서 내뿜는 이제 증기, 입김을 가지고 이것을 농축시켰을 때 이것이 침전액이 생기는데, 근데 사람의 그때그때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침전액의 색깔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는 밤색, 슬프고 아파할 때는 회색, 후회하고 괴로워할 때는 분홍색, 기뻐할 때는 청색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이 화를 낼 때 나오는 입김을 이것을 농축시켜서 이것을 이제 밤색 침전물을 쥐한테 주사했더니 금방 쥐가 죽고 말더랍니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무려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사람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속을 끓이게 되면 1시간 동안 그러게 되면 80명이나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내게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자신을 평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신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 성경은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심령이 천국에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낙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온유함이 필수적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늘 다툼과 분쟁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제 직장이 참으로 평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온유하게 상대방들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언젠가 어떤 부인이 빌리 썬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것이 큰 흠입니다. 그렇지만 화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썬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매님, 당신의 화는 오래가지 않지만 당신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누군가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화를 내고 쉽게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내 화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의 그 상처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누구에게도 화내는 일을 삼가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오늘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던 중에 이 동물원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마다 그 수명이 제각기 다른데 어떤 동물이 오래 살고 어떤 동물이 이제 빨리 죽는가? 동물은 어떤 생물 중 어느 것이 빨리 죽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들이 빨리 죽더라.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살더라. 곤충 가운데서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온유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이웃 앞에나 자신 앞에도 온유한 성품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글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란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꾸미지 않아 아름다운 사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솔직함과 아는 것을 애써 난척하지 않고도 자신의 지식을 나눌 줄 아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돋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비치는 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남에게는 소중한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선한 눈을 가지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과장해 보이지 않는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특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헤아려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남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잔꾀를 부리지 않으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의 억울함과 쓰라림을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며진 미소와 외모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을 줄 아는 지혜를 쌓으며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는 기쁨을 맛보며 행복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행복하려면 마땅히 온유해야만 합니다. 동양의 고전인 책은담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을 세우고 일을 이룬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열려있고 원만하지만 실패하고 기회를 잃은 사람은 필히 집착하고 고집이 세다. 여러분, 성공할 사람입니까? 실패할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거룩한 품성은 온유로 나타나고 온유함은 거룩한 품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할 것이 없는 인생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상하고 마음 괴로운 일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한 성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온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